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내용이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뭐 5기초, 5가지 기초, 20가지 전략 뭐 이거를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다락방 오늘은 응답, 다락방 다음 주는 사역. 그러면서 다락방이 뭔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걸 다락방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럼 뭐냐면요. 요 이제 5기초나 20가지 전략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뭘 전달해 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원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응답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서 똑같이 전달해 주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도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성령 충만인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루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도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다락방 응답이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참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축복을 깨닫는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여러분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요 한 응답만 하더라도요, 그냥 되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마귀에게 어떻게 묶여있다라는 게 여러분 보였다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 응답이 온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흐름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갖고 이 죄악에 묶여 있는지 이 사람이 이게 보인다, 내 자신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눈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눈이 밝아진 사람은 요걸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 요걸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다, 요런 응답을 받은 사람은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런 게 눈에 보였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거예요? 네 힘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요, 딱 답이 되는 건 뭐냐면 요 두 가지를 합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와 있는 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요 상태에서는 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근데 여기로 옮겨지는 부분 속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주인만 되시면 안 되고요, 그 주인이 주시는 힘도 와야 돼요. 능력도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냐면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과 깨달음 다음 플러스 이제 적용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적용 부분을 가는 데 중요한 게 나라와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이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걸고 있고 저 사람 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얘기 좀 드렸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보면, 제가요, 내가 율법이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돼 있는 죄악이라는 걸 어느 날 사단에 속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여전히 제가 그걸 깨달았어도 뭐예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뭐가 되냐면, 주인 되신 주님을 자꾸 고백하면서 주님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요, 바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실천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는 각 사람에 따라 틀려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지만,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요게 안 돼 있어. 나라화가 안 됐어.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일에 많은 것 속에.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과 많은 이제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 나가면서, 우리 예산교회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저께 제가 캠프 메시지 하신 거 들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같이 함께할 지독할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없어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딱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게 다 틀려요. 시간표가 다 틀려요. 근데 지금 교회적인 내용을 드렸지만 개인에게는 또 내 개인에 묶여있는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응답을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사단에게 얻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전에 강단 얘기처럼 어둠에, 캄캄함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집에서는요, 이상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님하고 반대께 와요. 사탄 나라 임하고 악령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요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흐름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 끝납니까? 이러지만 이렇게 막 깨달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복음 안 누리면요 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주 지긋지긋해요.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거 제일 빨리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요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빈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이 많으면 틈이 많으면 이게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딱 찾으시면 그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기도의 실제를 딱 가지고 호흡을 뭐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하셔도 좋고 계속해서 이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고백하고 그 내 것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요 그때부터 바꾸시더라니까요. 기도는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천도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 다시 나와 있는 게 1대지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응답을 받으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셨잖아. 그럼 안 끝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주인 인정을 잘 안 하고 거기다가 그 문제가 딱 발견됐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좀 이걸 하셔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순복이 잘 안 돼. 순복이 안 되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는 근본 상태, 근본 해결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본 상태 창세기 3, 6, 11이 계속 와요. 근본 상태가. 그래서 이 근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근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근본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문제는 진짜 문제 이게 뭐라 여기 문제라고 써놨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요렇게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이제 그래서 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내 생각 이렇게 좀 안 내려놓죠. 내 고집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는데도 자꾸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은요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 뭐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안 하는 게 있다니까요. 꼬장꼬장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응답은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지분을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분이 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스도가 더 지분되는 게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지분을 하나님께 안 넘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지고 있을 거야 하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요 안 넘기니까 자꾸 어떻게 되면 사인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갈등, 문제는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 하지 마 이거거든. 네 동기 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는 사인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결국엔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시든 하나님 포기하시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건 포기 안 하시니까 빨리 이제 눈치채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에 저희 이제 그 처제네 결혼하면서 이 집이 결혼해야 될 커플이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게 그때 이제 보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희 처제가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학비를 댈 수가 없고 이제 막 유 목사님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무도 지원해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 동서가 학원업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뭐 복을 몰아주셔서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안 그런데 그때는 막 지금 그 돈 벌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려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막 복을 막 줘갖고 경제 버벅 일어나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딱 등장한 거예요. 제가 학비 되겠습니다. 뭐 결혼 상관없이 학비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됐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제가 이제 그때 또 그 다음 그날 또 마침 우리 장모님이 저희 이제 집에서 주무셔갖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첩 아침에 예배드리자고요. 기도첩을 딱 봤더니 인생의 전환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그 막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그 말씀 딱 보고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때 근데 장모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제 그때 오케이 하시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바바바박 진행이 되더니 뭐 나중에는 또 우리 또 동서가 또 이제 뭐냐면 저희 박사모하고 애들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 졸업식 갔다 오라고 해서 항공권하고 다 끊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저는 독서공부만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걸려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서 제가 1대1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다락방 응답받는 데는 이제 홀로 다락방이거든요. 이걸 정시예배 서밋 타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나 중심의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 안 물어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염려나 내 걱정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요 알고요 이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끝나도록 요때는 딱 잡아야 되는 게 이 138 속에서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언약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잡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반드시 말씀이 있고 답이 있어요.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평생에 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 138을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이제 결론을 딱 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요것을 실천하면서 요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응답은 참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참된 시작을 해야 참된 응답이 오죠. 시작이 틀렸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시작이 항상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바꾸는 거 좀만 알려드렸는데 나를 내려놓기만 해도 응답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언제 기도 응답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좀 누리는 기도 시작했더니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했더니 응답이 왔거든요. 그 달라는 거 내려놓으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달라고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다락방 많이 열자. 왜? 복음 듣게 하려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락방 계속 열어요. 복음 계속 전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듣는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만난 사람이 요 근본 문제 그대로 묶여갖고 사단에게 그대로 끌려가갖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이상한 짓 한다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 못 느낍니까? 사람들 이상해요. 영적으로 잡히니까 막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잖아요. 점점점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병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이 주인 안 되는 거. 주인이 참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이 참 주인이 안 되고 손님으로 돼 있고 나의 불신앙 믿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시고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요 다 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다락방 응답부터 마가다락방에 요 138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끝냈던 이 응답부터 받아라. 이게 이제 사실은요 다락방 운동의 킨 거예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그게 깨달은 게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개인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요 나의 그런 어떤 상태들, 나의 어떤 문제들, 근데 이게요 풀려나가면 하나님이 제일 좋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설계가 더 완벽하다는 걸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는 부족하면 모르는데 이 찬양이 일단 이런 다락방 응답의 찬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난 부족하면 모르는데 자꾸 뭐 현실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이 다락방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나 버리세요.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이나 마태복음에 얘기한 대로 왜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 실컷 고백해놓고 예수님한테 꾸지람 받습니까?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그래서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상태. 네가 어떤 상태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주시는 그 말씀대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기도도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 응답 진짜 받으려면요 이게 나하고 되게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난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근데 자세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알게 하시냐면 그건 네 불안이야. 그건 네 염려야. 나 좀 믿어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건 내 고집이구나. 이건 내 틀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들이 되게 깨져나간 것들은 되게 많이 응답이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직 해보세요. 오직이 킵니다. 네.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직 하시면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구약에는 세절기로 설명했죠. 유월절 오선절 수장절. 자, 이 축복을요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그대로 누렸냐 안 누렸냐? 그대로 누렸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요셉. 제가 여기 창세기 39장 원래 넣었던 본문이 요거였어요. 다락방 응답을 요셉이 누렸냐 안 누렸냐? 누렸다니까요. 요셉이요 메시아 정확하게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지도자의 말씀 딱 받았어요. 근데요 노예로 팔렸어. 처음에는 성령님도 안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안 했어요.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부터 요걸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노예라는 상황이 무슨 문제가 끝입니까? 끝 안 나지. 근데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당연, 필연, 절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팔렸죠? 당연한 질문을 해보니까 맨날 형님들 고자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 걸고 자기 사랑 독차지하는데 모르고 눈치도 없고 지도자 무슨 지도자예요. 지도자 언약만 받았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기에게 실천되고 자기 삶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참된 시작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를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상황이 노예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근데 그걸 봤어요 요셉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찾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절대적 계획의 응답의 자리구나. 그러니 그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요걸 보니까 자기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24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았죠.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여기서 지도자로 훈련되는 거니까 이 부분 할 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오직하는 이 요셉에게 유일성 응답, 재창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애굽이 총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계속되니까 25 하나님 나라 역사, 영원한 역사 일어나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을 해석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에 해야 될 유의성, 재창조, 25 영어는 따라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다 이 응답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 응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지만 내가 안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놓을 수 있다면 쉬워져요. 내가 진짜 이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쉬워져요. 근데 안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래 계속 뭐 제가 몇 년 동안 현장에 했잖아요. 그 현장 했는데 현장에 안 나가죠. 뭐 계속 기도했어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올해는요 좀 달라요. 좀 이제 코로나도 싹 풀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딱 현장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코로나 터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져갖고 딱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는 오히려 응답이 뭐였냐면 개인화가 응답이었어요. 개인화 몇 년을 지금 쫙 했어요. 딱 해보니까 결국엔 제가 딱 결론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화 해도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 다락방 응답을 여러분 개개인들이 좀 깊이 있게 내 안에 있는 깊은 문제 하나씩 뽑아내지 않으면요 여전히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도우면서도 나는 그 문제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 응답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끊임없이 나중심 올라와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도록 이게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크게 뽑혀나간 문제들은요 이게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이게요 변화가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요 이 다락방 시간 특히 이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이 홀로의 시간에 홀로의 다락방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복음하고 연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연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한 절대 계획이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보여서 그냥 실천할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거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한 거예요. 이 응답은 다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요셉이요 내가 쓸맡은 장관 만나야지 바로왕 만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25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윙크하더니 야 너 나랑 동침하자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피해 다녔는데 난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와서 내 옷을 잡아버렸는데 옷이 통으로 벗겨졌네. 옷 벗겨져서 도망갔는데 이게 증거다면 저놈이 강간범이다 하면서 이제 고발당했어. 자기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25예요. 문제는 25 아닐 것 같죠. 문제도 25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요 내 수준으로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게 유일성 응답의 25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죄명도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강간 미수범이지 이게 감옥에 갔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술 맡은 장관 만나게 해주죠. 근데 요셉이요 술 맡은 장관 얼굴빛을 보고 알아요. 얼굴 표정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자면 답을 준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던 요셉이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답을 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답을 얻어 답대로 지금 응답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까먹어 버렸네. 그것도 뭐예요? 이 응답이에요. 왜?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야 돼요? 30살이 될 때. 30살 넘어야지 애굽의 고위 관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딱 요셉이 30살이 딱 넘었을 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게 하시죠.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 못하는데 갑자기 스마튼 장관이 술 따라주다가 생각이 났네.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바로 왕이 제자가 되어버렸어. 말씀 듣다. 여호와의 신에 저만큼 충만한 사람 본 적 없다. 네가 나를 대신 나라 다스려라. 반지 빼서 바로 껴져버려. 총리가 돼버려. 요셉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야야야 내가 또 좀 만들고 싶은데 좀 니 좀 놔라 그러고 있는데 안 놔. 좀 놔주겠니? 아예 안 되겠는데요. 그래 좀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놓을 수밖에 없도록 네 하고 이제 놓을 수밖에 없도록 빨리 깨닫고요 잡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 거 잡아야지 하고 잡으면 돼요. 놔버리고. 그러니까 응답 빨리 받는 성경에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 잡았죠. 여러분 복음과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강단 붙잡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응답 받는 길입니다.